거시적 이야기 설교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주 한 권씩 지금 오늘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주원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다치시고 어깨 수술을 하시고 입원하셔서 계시다가 지난 주간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을지 알았더니 못 오셨네요. 아마 옷 입으시기가 불편하셔서 못 오셨다 그러시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앞자리 장로님 딱 버티고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는데 이게 몇 주 빠지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속히 회복돼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오셔야 됩니다. 다치신 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할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김 장로님, 권 장로님 두 분 다 이거 수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치자마자 동네 병원 갔는데 동네 병원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좀 큰 병원 가면 이게 의료진들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그 기우스만 하고 지내다 보면 수술 안 해도 이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해야 된다. 내일 아침 수술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면 누구 말을 더 믿고 싶습니까? 수술 안 하고 그냥 깁스하고 고친다는 의사 말을 더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고 하는 걸 해야지요. 그랬습니다. 수술 안 하고 고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사돈 중에 정형외과 의사 은퇴하신 분이 계셔서 그 정말 신뢰할 만한 장로님이신데 그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더니 목사님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수술합시다.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죠. 수술 안 했으면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수술을 잘 했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만약에 수술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견디면 되겠지. 어떻게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다 싫어합니다. 몸에 칼 안 대고 그냥 낫기를 우리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원함이지. 그러다가 가만 놔두면 덧나고 훨씬 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수술이 재앙인 것 같지만 수술 안 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만듭니다. 오히려 수술은 지금 고통이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재앙만은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뭔지 아세요? 수술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수술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게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된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수술을 통보하십니다. 수술하자라고 통보하십니다.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와서 이것을 다 뽑아버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항복해라. 얻어맞지 말고 심하게 얻어맞지 말고 그냥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모든 백성들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집어삼켜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주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항복해라. 주권을 다 일본으로 넘기자. 우리가 일본 식민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국노라고 합니다. 친일파라고 하죠. 지금 남유다에는 매국노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그거 전하고 싶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예레미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자. 항복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들이 어떨까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수술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수술은 재앙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피하고 싶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수술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올 때, 즉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겁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맞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죠. 29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들, 점쟁이, 꿈꾸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거 고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말해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점쟁이도 복채받고 듣고 싶은 거 점쳐주니까. 꿈도 어떤 꿈을 꿉니까?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면 꿈에서도 그게 보여져요. 그 꿈을 보고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겐 때로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고 공감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수술 안 해도 돼. 괜찮아. 깁스만 하고 지내면 돼. 그러다가 평생 팔을 못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괜찮지 않다, 항복해라,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말씀이 157회나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이런 말씀이 349회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57회나 한 40%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명사가 235회나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고 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 장충동에 가면 제일 많은 그 간판이 뭡니까? 족발입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원조가 붙어 있습니다. 원조 할머니 족발. 진짜 원조 할머니 족발. 원조 할머니 족발 옆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원조, 진짜 이런 거 왜 붙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붙이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이 듣고 싶은 말, 위로되는 말, 그런 말만 쫓아다니니까 진짜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다. 내가 진짜인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 전쟁에서 진다. 항복해라.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입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하고 같이 개척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80년대 초반에 미국을 가셔서 그냥 미국에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그냥 이민 생활에 그 짬밥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직 미국 오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셔서 이민 생활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위로와 격려보다 진리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엎드려야 됩니다. 섬겨라고 말씀하시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전할 뿐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고개 끄덕일 만한 말, 나도 동의해, 나도 공감해 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찔리고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어? 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한테 지금 딱 찔리는 말씀 하는 것이 어떤 분은 표적 설교했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많은 교인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표적해서 설교하면 그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상처받을 일입니까? 복받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지? 들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바램과 소원을 다 갖고 있죠. 사업상 자녀를 가정을 향한 내 건강을 향한 내 바램이 다 있고 그것엔 스케줄이 다 있죠. 그걸 딱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바램은 이것이고 내 스케줄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대로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때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욕심, 내 주장, 내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아멘. 이러고 가요. 그게 진짜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 목표와 전혀 다른 말씀을 들으면 표적 설교를 하고 있어. 이상해.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러고 떠나요.
이렇게 시리가 끼어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재앙과 수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것이 수술을 받는 것,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죽었다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들어가면 나는 엄청 고생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술이나 퍼먹고 알코올 중독돼서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는 게 낫겠다 하다가 폐인돼서 죽지 말고 그곳에서 집도 짓고 땅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나라 다 뺏기고 땅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빈털터리가 된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그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축복해. 거기에 복을 빌어. 그럼 너희들 그곳에서 복되게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 너무 싫죠. 다 싫어합니다. 보통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것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군에서 아주 좋은 명언을 들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제가 21살에 군에서 이 얘기 듣고 즐겼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즐겨야 된다. 즐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들, 문제가 오면요,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즐깁니까? 즐길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집 짓고 텃밭 갖추고, 텃밭을 가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청 큰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텃밭 조그마한 거 그거 가꾸고 거기서 시집 장가 가고 애 낳고 오손도손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상 못한 복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제의 친구가 됩니다. 황제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조서를 써서 전국에 반포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황제가 인정해버립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존경받는 리더들로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에스더가 여왕이 되지요.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서열로 올라가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은 고통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전 장로님 얘기 또 할게요. 김전 장로님 수술하기 싫어하셨죠? 권영희 장로님도 수술하기 싫어하셨어요. 권영희 장로님 우리 아시잖아요. 권영희 장로님 에너지가 얼마나 넘칩니까? 남편 때문에 병실에 붙잡혀서 계속 며칠 계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인데 남편 때문에 병실에 딱 붙잡혀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둘이서 오순도순 대화하고 데이트하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뵈니까 나날이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멋진 청년도 전도해서 교회 오게 됐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 병실이 하나님 복이 임하는 행복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교인들도 찾아오고 지인들도 찾아오고 친척들도 찾아오고 너무 많이 찾아가서 며칠 전에 저희들 딱 그 병실 그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니까 간호사들이 벌써 김전 장로님 만나러 오는 줄 알고 6층으로 갔어요. 6층으로.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냥 딱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병실에서 받으시는 거. 고통이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없으면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어차피 맞아야 될 길이라면 수술이라면 순종하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들어가면요. 저거 어떡하지? 저 재정적으로 저 힘든 거 어떡하지? 저 질병의 문제 내가 어떡하지? 저 관계가 복잡한 거 내가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순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상상도 못한 우리가 꿈도 못 꾼 거기에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뭐 경험 안 하고 그냥 책만 보고 배워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저도 고난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고난의 순간에 지금 돌아보면 야,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그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지? 라고 생각할 그 시간 그 터널인데 그 터널 안에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상자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거 열어보고 기뻐하고 이거 열어보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 고난은 큰 틀로 보면 고난인데요. 그 고난 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고난인지 몰라요. 매 순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매일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신다 하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날마다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그 터널이 다 지나가서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수술하는 그새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목적, 포로로 잡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벌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벌 주는 목적이 뭐냐고요? 고통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실 때 목적이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너는 혼이 나야 돼.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혼내는 게 목적이라면요. 회초리를 숨겨가지고 있다가 잘 때 가서 막 때려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녀석 오늘 한번 혼나봐야 되겠네. 회초리 어디 갔어? 회초리를 막 찾잖아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매 맞기 전에 빨리 빌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멸망시킨 목적은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회복인데 그 회복이 뭐냐? 29장 13절을 보십시다.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 여유도 좀 있고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남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인기 있게 살아가고 즐겁게 매일을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다가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대로 그냥저냥 살다가 죽으면 의미 없는 삶임을 알고 그냥 내가 생명이 붙어 생존하는 것이 의미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건강하게 살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도 많고 건강해갖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유다 백성들 그냥 우리끼리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 재물 갖다 바치고 예배 드려줄 테니까 우리가 주중에 사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깨트리십니다. 부수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만나주신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오셔서 시내산 밑에 왔는데 그들이 모세가 잠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그들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모세가 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 3,000명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출발해라.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해주마.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적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마.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 내 약속한 거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보장해주마. 이 얘기입니다.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주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모른다. 끝.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죠. 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받고 서로 이렇게 위자료 받고 헤어지는 걸로 하죠. 그럴 만한 표정들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수술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